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신뢰와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 하나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왕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서 내 신앙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결정과 내 모든 삶의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온전한 믿음의 열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이 주님 손에 있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뜻과 삶의 중심을 드리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내 주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묵상하며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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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님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 삶에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가사가 참 아름답죠. 오늘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찾아오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저리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의지하리. 아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할렐루야.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 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 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 주 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한 번만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한 번만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감격하며, 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내 그 은혜 위하여서 주님 한 번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일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과 내가 평생 구할 것, 그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높아질 것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광 주는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고백과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에 내 삶을 통하여 주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를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을 통하여 그 주님을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평을 함께 해주시사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세워진 국회의원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대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열정을 도와여 주시사 방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영광 주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시간마다 안수하여 주시사 은혜로 살아갈 수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통로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사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전도의 달을 보내는 우리 교회의 능력을 더하사 전도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길과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회복, 인생의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인이 10명뿐 있는 시골 작은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모든 교인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아가 지극히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목사님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모습을 보자 그만 당황하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야 될 것을 그만 떡 5,000개로 5명을 먹었다고 잘못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처녀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에 모든 교인들이 킥킥킥 웃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정신이 더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황한 목사님을 향하여 맨 앞에 앉아있는 나이 지극한 장로님 한 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또 5,000개로 5명을 먹이는 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 초년 목사님은 이렇게 첫 선교를 경험 없는 중에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참 걱정입니다. 난감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처음으로 와서 너무 당황하여 큰 실수를 했습니다. 또 5,000개로 5명을 먹였다는 말씀 잘못 전했습니다. 사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교우들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로 사과하며 말씀을 바로잡는 모습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주일 한마디 했던 나이 지극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말합니다. 하고 말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묻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지난 주일에 먹고 남은 것 가지고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고 아니 많이 들어본 광야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43번의 기적과 이적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17번이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적이 이 기사의 말씀이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기적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련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귀한 영적인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가 이 기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더불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소외감을 거절지 아니하시고 아픔 그대로 슬픔 그대로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마다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이 변환기적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한 리더십 센터에서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 시대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 근면과 헌신의 지도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위, 경제적인 권위, 지식적인 권위에 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근면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실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큰일 했다고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면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순수함일 겁니다. 성실함과 순수함이 있을 때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성실함과 순수함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지도자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과 순수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감의 사람입니다. 소통의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소통과 이 공감, 이거 어디서 가능할까요? 지식이 있어서요? 아닐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나타나진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카네기 온가닥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조사해 봤더니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15%고요. 온유한 마음,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진실과 정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 마음에서 즉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85%가 성공한답니다.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성품이 바로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준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속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또 우리 마음을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걸까요? 어디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푸른 꼴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의 기사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동네, 그 주변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정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그 언덕에 구름진 곳에서 예수님이 저 언덕 끄지 위에 맨 위에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여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이에요. 적은 수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의 수를 세는 계수의 방식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인 5천 명이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어림직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계수하면 적어도 15,000명,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재미있었고 열정으로 전하시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모인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픔도 있고 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심취하여 집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지요. 나는 접으러 갑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예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에 취해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나는 저물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걱정하시지요. 저들이 집까지 가려고 하면 배가 고플 터인데 영적으로 빈곤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인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픈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는 건요, 내 마음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요? 절대 안 해요. 나 먼저 생각하지요. 내 이익과 내 것이 먼저예요. 그때는 내가 내 이익에 내 생각에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했다 한다는 것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더불어 그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저들의 쪽으로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네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플 때에 거기에 마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 기쁜 곳에서 솟아오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마음 기쁜 곳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세요. 담에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이 주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이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왜 부활의 주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사울이 핍박해서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만히 내면을 생각하십시오.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게 됐나요?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를 받았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죄 가운데 사는 것, 나도 구원받았으면 참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사는데 저 또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긍휼히 여기잖아요. 저도 예수 믿으면 좋을 터인데, 저도 예수 만나 구원받으면 좋을 터인데, 저도 예수 믿어 나 같은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가 친구 삼아 저들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기며 사는데 저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목자음과 지리방황하는 저들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의 피곤함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게 여러분,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예수의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것을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저들 얘기합니다. 여기 빈들이에요. 우린 돈도 없어요. 날이 저물어서 속수무책입니다. 광야입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대라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광야에서 어디 가서 저들의 먹을 것을 사올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저 배고픈 사람들의 너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저 굶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기복신앙 되기 쉬워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믿음은요, 철저하게 기복신앙 되기 쉬워요.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 뭐가 되느냐? 신비주의 신앙이 돼요. 이거 더 심한데 뭐가 돼요? 경건성이 사라진 신앙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는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괴lem에 대해 외면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요, 그거는 신비주의 신앙이요, 더 나아가 뭐예요?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짚는 자예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외면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샤머니즘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영적인 갈급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느끼며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크리스천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전에는 그의 나라의 주된 일이 목축업인데 그 당시에 많은 양들의 유연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 원인을 조사해서 알아보니 달팽이라는 것이 유행성 세균을 만들어서 세균이 되어서 양들에게 옮기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윌슨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양들에게 생겨나는 유행성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리를 키워서 달팽이를 잡아먹도록 하면 이 유행성 세균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오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윌슨의 선교사의 부탁을 받은 친구는 롱아일랜드산 오리알 24개를 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리알이 수송되는 도중에 창고에서 이 오리알이 골마 깨져버리고 맙니다. 윌슨 선교사는 골마 터져버린 이 오리알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알 중에 암수 2마리만이라도 부탁하되어 이 나라의 양떼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 정성껏 알을 부화시킵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은 결과 마지막 남은 2개의 알에서 기적적으로 암수 한 쌍의 오리가 태어납니다. 그 오리를 정성을 다해 키우면서 수많은 새끼를 낳도록 보살핍니다. 그리고는 양을 키우는 목장과 가정에게 나누어 줍니다. 비로소 양떼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부족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함께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너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2층에 사회봉사관에 들어오면 선한 나눔운동 큰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좀 여러분들 좀 가지고 오시면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저께 한 주간 지난 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이 생수병, 지금 뭐가 마셔보지는 못했는데 좀 이상한 아주 좋은 거래요. 굉장히 비싼 건데 생수병을 18,500개를 가져오셨어요. 뭐 액수는 제가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가정은 유통업을 하는데 라면 4,000박스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게요,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돕자고 하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내가 못 먹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고약한 사람은 내가 못 먹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 먹으라고 줘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다른 사람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먹는 걸 줘요? 나는 못 먹고 저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생수통을 가지고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자를 돌보는 단체에 갖다 주고,
그리고 학원 선교하는 학교에 갖다 주고,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취약계층에 라면 박스도 갖다 드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에서 보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 여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끝으로 광야의 기적은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제자들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물으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없는 것 기다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선한 싸움에 힘쓰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과 남의 괴로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흔히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내 번 것의 반을 들여 어려운 이웃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흥정하는 자세지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인도자여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델의 고백이 있기 전까만 해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신다면 제가 11조를 바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가만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하찮은 것이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디메오 귀에 들려옵니다. 들리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소리쳤는지 옆에 있던 사람이 힐난을 합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더욱 소리칩니다. 이르는 아침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간 바디메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단 한마디입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바디메오의 대답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에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예수 만나기만 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 만나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큰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장황하게 신앙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눈에 심플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할 거 없습니다. 보리 5개가 있는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한 가지고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Do it!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41절에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선정된 저 원동현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집단도 블루칼라가 세계를 주도해 왔다. 그렇지요. 노동자, 농민,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사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화이트 칼라가 세계를 주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뭐예요?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21세기에 와서는 골든 컬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컬러라고 하는 것은 지력과 더불어 심력을 가진 사람들, 즉 내면적인 힘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온 세대는 누가 지배할 것이냐? 다이아몬드 컬러 가진 사람이에요. 다이아몬드 컬러는 지력과 심력에 이웃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면 높은 자원의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아멘들 안 하시면 전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 프랑스의 화가인 에밀 르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더 헬핑 핸즈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 참 잘 구했네요. 전 잘 못 구했는데 이 에밀 르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망망한 대에 한 척의 배가 있고 작은 배 한 척에 할아버지와 아이가 어린 소녀가 앉아서 노를 짓습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잡고 저어갑니다. 소녀의 눈빛을 보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평온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짓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열심히 그저 노를 짓는 척만 하지 노를 정작 짓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힘찬 손으로 능숙한 손으로 노를 짓고 있고 소녀는 제 손을 할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손을 할아버지의 손 위에 옮겨놓는데 같이 노를 짓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할아버지는 그 소녀, 아무 힘없는 소녀, 노에 기저 올려놓은 손, 그 자체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저 손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노 젓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노 젓는 것에 그냥 손 얹으면서 마치 노 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이런 믿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 가지고 나 중심에 나만 생각하는 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기복신앙이요 신비주의 신앙이요, 거기에는 경건성이 사라진 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믿음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안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시고요. 저 뒤에도 계시고요. 예, 3층에 계신 3층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꼭 새가족실에 들려가셔서 교회 소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우 주일입니다. 아까 2부 낮 예배 때는 2부와 3부 때 우리 장애우 우리 형제들이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랑부 예배 드리는데 한 80명 정도가 옵니다. 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2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어 한 30여 명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우 주일이라 또 장애우 날이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장애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깨끗한 믿음이에요. 별로 의심 안 해요. 우리처럼 해봤어? 뭐 만나봤어? 그런 얘기 안 물어봐요.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 한번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월 한 달은 우리가 청력전도의 달로 정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분들을 함께 모셔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노방전도가 됐습니다.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방전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관계를 믿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밖에서 가르치는 관계성 전도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이 전도에 대해서, 관계성 전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야 돼요? 내가 신앙이 성품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내가 좀 전도하시는 그런 정도 괜찮아요. 너 예수 믿니? 달라졌는데? 그럼 오케이예요.
너 예수 믿니? 아직도?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하는 사교구의 이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박한울의 13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구 소식과 선교회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속회 선교회 모임들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말씀의 깊은 연구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군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나눔 운동, 또 사랑의 의류 나눔, 또 성경 비치하는 거.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책 때문에 제가 그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00권을 기증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50권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해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여분의 성경, 혹 뒤져보니까 교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 있을까? 그러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 오시면 이렇게 잘 비치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많은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의로움과 빛의 역사가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어둠과 죄악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누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 땅이 자유와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조처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와 분열과 나눔의 모습들 하나님이여 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에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샬롬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기적인 믿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측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뜻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